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말,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혁이에요. 나는 이 개혁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섬교회 물론이죠. 나섬교회는 개혁의 이 전통 위에 그 뿌리 배경이 되는 그 개혁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 전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보다 즐겨 사용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만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는 계속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면 매년 요맘쯤에 우리 또 물어봐야죠. 거꾸로.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지고 있는가? 이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죠. 그 물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 나섬 교회는 개혁되어지고 있는가? 고인물은 썩듯이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머물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 할 때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굳이 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회적 신뢰를 잃고 교인들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히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오늘 작금의 현실은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을 하죠. 이념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늘 합니다. 이념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큰일 난다. 그건 망하는 거다, 교회가. 교회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세력을 지지하는 데가 아니다, 이게.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토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교회의 존재 근거가 이념이 되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정치 권력의 하청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점 이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우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더욱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각자의 이념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자유. 그러나 교회는 이념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념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오늘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교회가 지나치게 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하는 것, 혹은 이념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은 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의 입장으로, 그 관점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오늘 현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교회 개혁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라고 하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의 주제.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성서 위에서만. 성경 위에서. 오직 성경으로. 따라하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요즘 이 성경 이외의 것들을 가리키는 이단 종파들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거기에 이제 교회가 또 따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들과 교회가 동급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 매우 경계하고 주의하라. 나아가서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계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성서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직통으로 받는다 그래서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나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경계하셔야 한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서 위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성서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마음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한번 해볼까. 매달 첫 번째 일날 성서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제 역사 혹은 인문학 관계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줌으로 하면 되니까 자기 시간 많이 오고 가는 것을 절약하고 함께 모여서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혹시 저와 함께 그런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당장 시작할 수도 있겠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공부인지를 알면은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 성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사실은 모두가 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죠?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자기 개발서를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종종 책을 이제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보는데 도서관에서 책이 들어오면 보면은 한 30% 정도는 자기 개발서인 것 같아. 많아. 뭐 어떻게 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앞에서부터 조금 읽다 보면은 답이 뻔해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 목차만 보면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다가
문득 야, 이 정도는 이미 성서가 다 가르쳐 줬는데 성서 안에 사실은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공에 이르는 길,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들을 많이 연구해도 사실은 성서 안에서 찾아가는 성공에 이르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공의 법칙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부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성공 경영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공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 교회의 기준은 근거는 오직 성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모토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밖에는 없어요. 여기 로마서 1장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이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함께 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법대로는 뭡니까? 법을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법을 받습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냥 법이에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책이 구약 성서에 특별히 모세 오경에 그 율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 이 법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제한속도 다 지켜요? 신호등 다 지켜요? 예? 우리 장로님은 다 지켜요? 근데 어느 날 딱지가 날라오죠? 안 지켰다고. 예, 우리 집사람이요. 법 안 지킬 것 같죠? 우리 집사람. 잘 지킬 것 같죠? 지금 기저 생긴 것은. 안 지켜요. 아주 얼마 전에도 딱지가 날라와서 13만 원짜리 자그마치. 와. 예, 학교 주변에서는 30km 이상 과속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갔는지 그 과속을 해가지고. 약수리 못하고 13만 원 벌금 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대인들은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돼. 율법에 의하면 뱀장어 먹으면 안 돼. 미꾸라지 추어탕 먹을 수 없어. 선짓국 큰일 나. 개고기 누구요? 돼지고기? 맞습니다.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금기. 타부라고 그래. 타부. 딱 제한해 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뭐 온갖 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 이게 법이에요, 법.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 1장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평생 율법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스스로 얘기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는 율법주의자를 넘어서서 법을 공부해. 율법을 공부한 종교학자야. 그러니 그 사람이야말로 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인간이란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고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왜? 당신이 스스로가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매주 토요일이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뭐냐면 그거지 법무부가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여기가 거점 센터야. 우리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글을 배워요. 토요일마다 한글을 배워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아침에 내가 물어보니까 뭐 20개국? 뭐 몇 개국이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슬림들도 많이 와요. 여자들이 히잡 쓰고 오고 무슬림들이 요즘 뭐 한국의 무슬림도 엄청나게 몰려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여기 와가지고도 기도를 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번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잠가놨어요. 여기 그래도 예배당인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와서 그랬더니요. 여기 우리 계단에서도 기도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우리 저쪽 이 팔각정 있죠? 저 위에 거기서도 이제 기도. 하루에 그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매일 절하고, 야,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 사람들만큼 우리 예수 믿나? 못 믿어요. 무슬림들이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귀어보면은 무슬림들만큼 착한 사람 세상에 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리 가라야. 착하게 살아요. 근데 가끔 보면 또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교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술 드시고 교회 나오십시오. 어떻게 좋겠어요? 술 마신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술 먹고 교회 나오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후자가 낫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법에서 정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야. 도덕주의야. 도덕주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 도덕적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도덕적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바울보다 먼저 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일어나고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비롯해 성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 행하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가능하다. 이걸 아시고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도저히 법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정직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자를 데리고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걸 넘어 예수님을 좀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율법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왔다. 이 율법에 대해서 매우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이삭이 있는 배가 고팠어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길거리에 있는 밀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숟가락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노동을 했어요. 먹을 것을 만들어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바로 공격해 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요, 하나 더 해버려요.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치료해버려. 아예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일을 해. 병든 자를 치료해줘. 병든 자가 깨끗이 나아졌다고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무언가를 하셨어.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법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적인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이 천대받고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거기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에다가 성전을 줬어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줬다고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에 여기에 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그건 죽음이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은 네 마음에 계셔. 네 자신이 성전이야. 네 마음이 성전이야.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네 마음이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그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소위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재건하리라. 허물어라. 성전을 허물어?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신석 모독. 신석 모독이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예요. 다만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 없었어요. 로마 법에 의하여 예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므로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는 반혁명분자야. 로마의 반기를 든, 그죠? 영모죄.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거부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한 거예요. 그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배경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혁명적인 해석.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도망갔다는 겁니다. 왜? 양심에 찔려가지고.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와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의가 강해서는 안 돼. 내가 얼마나 하니까. 어떤 사람들 막 명함 뒤편에다 내가 40일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내가 무슨 뭐 철야 기도를 성경을 100번을 읽었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수십 번을 하면 뭐하느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교회에는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나오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존재들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 방법이 소위 불뱀 사건이에요. 다 뱀에 물렸어. 뱀에. 광야의 뱀이 무섭습니다.
내가 이 고비 사막에 가가지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 고비 사막에도 뱀이 있나? 뱀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휴, 거기도 있겠죠. 신의 광야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다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장대에 달고 장대에다 놋뱀을 하나 만들어 붙였어요.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하나 딱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불뱀에 뱀 물린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건 보기만 하라니까? 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자가 치료가 된다는데도 안 봐. 안 봐. 죽었다 깨어나도 뱀을 쳐다보질 않아. 그래서 죽어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불뱀이, 그 놋뱀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어라 안 쳐다봐. 죽어라 안 믿어. 안 믿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니까 믿음을 왜 믿느냐라고 물어.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논리로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더 빠르게 더 시급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걸 못 끊어서 나는 아직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나는 아직도 세상 것에 아직도 너무 많은 관계가 있어서 하물며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오는데 내가 그러죠. 여긴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교회에 못 나옵니다. 죄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어. 여기에. 우리 다 죄인들이야. 예? 다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서로 손가락질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다 죄인인데 안 되는 거야.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 겸손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K 집사님 나왔나요? 나왔어요? 많이 드시고 교회만 빠지지 마. 예? 많이 드셔도 돼. 내가 뭐라고 안 해. 많이 드셔. 그 대신 교회는 빠지지 마라. 예수를 믿자. 근데 어느 순간에 끊어져. 그것도 나이 먹으면 힘 빠지면 못 먹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고요. 행함으로 내가 행해가지고 얼마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는 모두가 간음한 자다.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여기서 돌에 다 쳐 죽여야 할 남자들 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다 죽어야 돼.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 완벽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 따라하시오. 오직 은혜. 오늘 제목을 다시 은혜로 정했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능력대로 살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은 자녀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안 돼.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없어. 내 마음대로 하고는 싶어.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내가 오늘 칼럼에 뭐라고 썼나? 마지막엔 웃자. 칼럼을 썼어요. 마지막에는 웃자. 근데 뭐 그래요. 요즘 우울한 날이 있어요. 가끔. 우울한 날이 아니라 우울한 시간이 있어. 갑자기 가슴에서 막 그 싸하면서 내 가슴이 갑작스럽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머리가 아프고 막 가슴이 뭐 무너져. 그리고는 그냥 그 절망감이 몰려와. 왜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참. 왜 나는 이제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다리도 벌써 이 8주째 내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지금 근육은 나빠져서 서 있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괴로운데 또 뭐 죽는 병을 주셨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살지? 혼자 생각을 하면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그 조금은 목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그런 의무감 같은 것 때문에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무너져.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하필 하나님 나는 유독 이 고통을 주십니까? 어젠가에 그저께인가 내가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인생 목사님이 너무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고통을 많이 주시죠? 왜 유해근 목사한테만 왜 유독 이 고난을 많이 주시죠?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실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어. 그죠? 로마 시민권자요. 그가 그 로마 시민권자가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이거 세계 시민이에요. 최고의 이 클래스의 최고의 계급이에요. 지식적으로도 그런 최고의 학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출신. 가문도 좋고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탁월한 정말 누가 뭐래도 봐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게 은혜다. 내게 은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성서에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많이 주신 것은 교만하지 말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사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병들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나는 병들어야 하고 나는 절망해야 하고, 그 순간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엔 웃는다라고 할 때 그 웃음과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웃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웃음이어야 한다. 내가 잘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내 능력, 내가 어떤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하죠. 그죠? 얼마나. 우리 신수기 목사님 지금 누워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신수기 목사님 마음에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고 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감사의 생명력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내 고통을 내가 이겨야 합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교만해졌고 교회가 부자가 되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자 위에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 율법주의,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고 1등석, 2등석, 3등석 마치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루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면죄부를 팔지?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덕적 인간만이 구원받는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 교황과 로만 캐톨릭
성 베드로 성당은 무엇입니까? 저 건물을 짓기 위하여 교인들이 헌금을 한다고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하여 면제부를 판다고요? 돌더미를 쌓기 위해서 교인들을 현혹하는 교회는 과연 온전한 교회인가? 한국 교회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야 함에도 교회가 성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권력 위에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갈 때만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섬교회와 나섬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질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잃어버린 개혁의 전통을 회복하고 다시 개혁교회의 길을 걸어갑시다. 늘 낮은 겸손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병들고 고난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십시다. 은혜로 이기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